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카네이션 맞죠? 카네이션도 여기 있는데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또 반대로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마 대접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식들이 찾아온다 할 때 아이고 됐다 바쁜데 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셔요.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셔요. 와서 만나는 것도 사달라고 하시고 용돈도 이왕 주는 거 두둑히 달라고 하세요. 오지 말라는 것이 자식들 위하는 게 아닙니다. 오라 하는 것이 자식들 위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통해 자식은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 내게 부모가 있지. 내가 돌아가 안길 품이 있지.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면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길 부모가 있다. 내가 안길 부모가 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고아되기 전에 그 품에 많이 안길 수 있도록 찾아온다 하면 됐다 하지 마시고 꼭 그래 알았다. 얼른 와라. 조심히 와라. 그렇게 꼭 이야기하셔요. 성경의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성숙해 가죠. 어떤 분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자라고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 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머니 품 같은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가 있어 자랄 수 있고 교회가 있어 든든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천 북부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어머니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그 본문을 교회의 원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최초의 교회 모습을 찾기를 원하면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본문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의 첫 모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인상적이죠. 사도의 가르침이란 사도들이 주님께 보고 들은 말씀이죠.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심겨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논리, 세상의 철학을 버려야,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걱정과 근심, 내 뜻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심기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셨잖아요. 씨를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뿌리는 겁니다. 중동지방은 지금도 그렇게 씨를 뿌린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심잖아요. 저희 사택 그 화단에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뭐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뿌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뿌립니다. 뿌리니까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길이 딱딱하겠어요. 딱딱하니까 씨앗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통 하고 튕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거예요. 어떤 이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여서 마음이 아주 딱딱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들리지가 않으니까 심기지도 않고요. 심기지가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지도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요. 돌밭에는 흙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가 깊어야 그 땅속 깊이 있는, 중동이 얼마나 건조해요.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잘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밭은 흙이 얕아서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이의 마음이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은데 시련이 찾아오면, 이 돌 같은 시련이 찾아오면 뿌리가 깊지 않아 금세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이니 땅이 그래도 습기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이죠. 지상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시에 찔리니까요. 이 가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말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냥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던져야 되는데,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그것이 찔리니까 이 말씀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상의 마음들은 이걸 기경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한 길가는 곡괭이질을 해야 됩니다. 막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헤집어 놔야 돼요. 막 깨쳐놔야 돼요. 막 깨쳐가지고, 깨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름도 막 듬뿍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은 자갈 때를 골라야 되죠. 그것들, 시련과 염려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부족한 흙을 채워줘야 돼요. 가시떨기 밭은 가시들이 자라는 작물을 찌르지 못하도록 그 가시를 다 솎아내야죠. 그렇게 마음의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리면 심겨지고,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어지면 그 깊은 그 말씀의 샘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흡수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혀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밭이 옥토밭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맞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42절에 보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함께
밥 먹는다는 얘기죠. 떡은 빵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들의 주식은 빵이니까요. 떡을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린 한 동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마셔라. 이거 내 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건 그건 단순히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린 지체입니다. 우린 그런 형제 자매예요. 라는 의미의 떡을 뗐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당신은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린 혈맹동체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 의미로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식탁 교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서로 책임지는 사람 됩시다. 우리 하나인 걸 잊지 마십시다. 그런 의미로 떡을 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2절,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떤 일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잖아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주님 이 자리에 내려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앉고 있는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물론 성경을 읽고 책이나 주석책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설교 한 편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도가 빠지면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영광 제가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 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수려한 말솜씨로 사람들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수록 나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 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고 봉사하면, 그렇게 인정받으면 기껏 주님의 일을 해놓고 주님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승진할 수 있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 실력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이 실패로 바뀌면 언제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일이 주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설령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해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금방 훅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찾아와도 쉬지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에 매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든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겸손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초대교회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열매들이 맺힌 겁니다. 참다전사들이 일어나고 과거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와 결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죽음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죠.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 가졌다 그래요.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안으로 굽어지는 공동체가 안으로 밖으로 펴지는 공동체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독일이 패배를 인정하기 불과 2주를 남기고 교수형을 당해 죽게 되죠.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안락할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미국으로 건너가 교수 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조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 성도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독일의 양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께서 교회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나를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나누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다 교회예요. 교회라면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눠야 되겠죠. 나눔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 북부 교회가 나누는 교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넉넉한 우리 김천 북부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